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매임과 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지만 놀랍게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편지에서 무려 16번이나 기뻐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인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편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로 이 편지를 시작한 후에 빌립보 교인들로 인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감옥에 있는 자신의 근황을 설명합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로 인해서 근심하는 염려하는 그들이었지만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자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냐면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당시 로마의 시위대는 황제의 직속 최측근 정예부대입니다. 대부분 로마의 귀족 자제들과 황제의 친족들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로마의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투옥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밖의 가족들과 또 다른 제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여러 사람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갔는데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합니까? 17절에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선한 의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까지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그러니까 평소에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인 거죠.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점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바울보다 더 영향력 있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회로 삼고, 그런 뜻으로 시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보면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0절과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그 복음만 그렇게 전해질 수 있다면 자기는 유익하다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마무리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사명이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날 소망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근황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복음이 오히려 그 감옥에 매인 것이 그 복음 진전에 정말 걸림돌이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그래서 로마 귀족 사회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자신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1장 27절부터 30절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럽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무엇보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표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27절에 보시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야 되고 또 하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다 허용합니다. 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만 있다면 사단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허용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됨만 깨뜨릴 수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도 사단이 허용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일도 스톱이 되거든요. 결국 그 분란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아블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디아 뭐뭐 사이에서 불러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결국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나누고 이간질시키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또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 되어야 하고 또 하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일인데, 전에는 즐거워했던 일인데 이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등과 충돌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갈등도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왜요?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았거든요. 세상과 짝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짝을 하고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패턴과 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어떤 싸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박해가 있고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조차도 은혜이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당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은 성도가 하나 되는 원리를 말해줍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하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때 해야 할 일은 더욱더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도 연약한 인간이 모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조짐이 있다라는 걸 알고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은 그저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다른 일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래도 속으로 내가 네보다는 낫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심으로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겸손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공동 번역에 보면 보다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실속만 차리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따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처럼 경쟁하고 다투지 말고 서로를 위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어떠한 대적의 고난도 어떠한 그 대적의 그런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다른 일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뜨리는 것은 누구보다도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좀 물러서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꼭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서로 양보해 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하나됨을 통해서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주를 예배할 때 이름 높이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